2026년 백마해. 잠들기 전 이불 아래에 이것을 넣으세요. 자는 동안 억만장자의 기운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걸레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싱크대에서 흘러내리는 그 찬물도 잠시 잠가두시고 부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종종걸음으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구부는 허리를 잠시 펴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가져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마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이제는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당신의 팍팍한 삶에 기적을 내려주시려고 저와 인연을 닿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얼마나 고달프고 눈물겨우셨습니까? 남편 챙기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본인의 입에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넣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식구들 상에는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을 올려두고 보살님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남은 식은 밥,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들이켜지 않으셨습니까?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이 줄어들까봐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 냄새나서 싫다며 거짓말을 삼켜야 했던 그 시린 가슴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행 지난 해진 옷을 몇 번이나 기워 입으면서도 내 자식 옷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자 했던 그 눈물겨운 희생을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치고 뼈가 으스러져라 일만 해온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굽어버린 등,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쑤시고 아파오는 관절염 뿐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 단돈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밤이 셀 수조차 없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온몸의 기력이 쇠해져 가는데도 그놈의 돈 때문에 아직도 편히 눕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한몸 부서져라 가정을 지켜냈지만 정작 남은 것은 병든 몸뚱어리와 텅 비어버린 지갑, 그리고 가족들의 빚을 떠안은 묵직한 한숨뿐이라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집안의 빚이란 빚은 다 보살님, 거사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벌어들여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현실.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피고름이 터져 흘러내리는 그 고통을 말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가까운 친척,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마다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왔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하던 그 수많은 밤들. 가끔은 터주신이 원망스럽고 조상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는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슴을 치던 그 억울한 날들을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백마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백마의 해는 그저 평범한 한 해가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구치고 가로막혀 있던 막힌 운의 통로가 뻥 뚫리는 강력한 양기의 해입니다. 백마는 멈추버지 않고 질주하며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무려 수십 년 동안 보살님들을 올감했던 가난의 사슬을 단숨에 끄고 운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생사기로의 해이자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돈 걱정에 눈물 짓는 일도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년의 대운이 터지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모두 황금빛 찬란한 재물로 변하여 보살님들의 지갑을 터질 듯이 채울 것입니다. 억만장자의 기운, 그 거대한 부의 흐름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여생을 비단길만 걸으며 자식들에게 큰 소리치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찬란한 노후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백마의 대운이 다가온다 한들 여러분의 집안, 특히 가장 무방비 상태인 그곳에 이것이 웅크리고 있다면 모든 재물운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진짜 이유,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고 뼛속까지 파고들어 기력을 갉아먹고 있던 끔찍한 원흉이 여러분의 안방에 바로 주무시는 그 자리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섬뜩하고도 중요한 영적 비밀을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풍수지리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관도 아니고 주방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밤 지친 몸을 뉘고 잠을 청하는 안방, 그 중에서도 침대 밑과 이불 아래입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육체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영혼과 기운 역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을 단단하게 감싸고 외부의 삿된 기운을 막아주던 양기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고 오직 영적인 기운의 흐름에 내 한 몸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골아떨어진 그 깊은 밤, 이불 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묻혀온 세상의 온갖 탁한 기운과 스트레스, 사람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팍팍한 삶에서 내쉰 무거운 한숨들이 밤이 되면 무거운 음기로 변하여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이불이 깔린 요 아래의 어둡고 좁은 구석진 공간은 음기와 한기가 떠리를 틀기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된 그 음습한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곰팡이, 즉 탁기가 매일 밤 시커멓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짙고 축축한 음기와 한기를 먹고 자라나는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곳, 웃음꽃이 피는 곳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보살님들이 돈 때문에 홀로 삼켰던 눈물, 빚 때문에 내쉰 묵직한 한숨, 그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의 파장을 귀신같이 냄새맡고 찾아와 침대 밑, 이불 속 가장 어두운 곳에 지독하게 들러붙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쓰러지듯 잠든 그 칠흑 같은 밤, 가난 귀신은 이불 밑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싸늘하게 움켜쥡니다. 가난 귀신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밤새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는 동안 자연의 기운을 받아 회복되어야 할 보살님들의 소중한 생기와 금전운을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이 천근만근 무겁고 유독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 뼈를 깎아내듯 끊어질 듯 쑤시는 이유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닳아서만이 아닙니다. 밤새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차가운 사기가 뼛속 깊숙이 혈관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기혈의 순환을 잔인하게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몸의 생기가 몽땅 빠져나가니 기력이 쇠하여 병이 들고 몸이 병들어 누워있으니 재물이 모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낮에 허리가 휘어지라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앞문으로 들어온 재물이 뒷문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참담한 일만 끝없이 반복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수백만 원의 목돈이 훅 나가거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우뚱하며 빚뜸에 앉거나 다 큰 자식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쳐서 늙은 부모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이 모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금전 운로를 꽉 틀어막고 들어오려던 대운의 숨통마저 끊어놓아 흉운으로 견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안의 평안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마저도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의 탁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터주신과 조상님들은 맑고 깨끗한 양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잠자리가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시궁창 같은 우환과 애군의 냄새로 진동을 하니 터주신도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내젓고 등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신령님의 가호가 끊어진 집안은 험난한 세상의 풍파를 낡은 돛담배처럼 맨몸으로 다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외롭고, 그래서 그토록 춥고 눈물겹게 배고프셨던 것입니다. 거사님, 보살님, 하지만 이제 너무 절망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제가 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섰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터주신의 환한 미소를 되찾아 여러분의 안방을 억만장자의 황금빛 금고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신비한 비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침대 밑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순간 10수년간 막혀있던 재물운의 거대한 둑이 터지며 상상할 수도 없는 벼락 같은 대운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직접 부산에서 만났던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그러나 끝내 기적을 이뤄낸 실제 이야기를 통해 낱낱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던 부산에서 제가 직접 마주했던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그리고 끝내 기적을 움켜쥔 실제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68의 김 보살님. 그분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굽은 허리에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던 시커먼 탁기. 오랜 세월 가난 귀신에게 기력을 모두 빨려 생기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 보살님의 지난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아니 지옥불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만 남겨둔 채 무책임하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 보살님은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차가운 길거리로 나가 폐지를 주었고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까지 남의 식당 주방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끔찍한 빚을 온전히 자신의 여린 어깨로 떠안은 채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버텨오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상상이 가십니까? 식당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찌끄러기 반찬을 비닐봉지에 주워와서 냉기가 감도는 단칸방 구석에 앉아 꽁꽁 언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삼키며 눈물을 훔치셨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시킨 대가로 남은 것은 끔찍한 병마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과 허리를 찌르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이면 통증에 시달려 뜬 눈으로 밤은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에는 파스 한 장 살 돈조차 없었고 그 차갑고 좁은 이불 속에서 김보살님은 매일 밤 가난 귀신에게
남은 생명줄마저 갉아먹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보살님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평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남들은 축하받을 일이라지만 김보살님의 가슴은 무참히 찢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 작은 전셋집은커녕 당장 방 한 칸 얻어줄 단돈 100만 원조차 텅 빈 지갑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자식 결혼에 축의금 하나 보태주지 못하는 못난 어미라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셨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깊은 절망감에 그녀는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까지 결심했던 그 차가운 겨울밤,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칠성님의 이끄심이었는지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주와 집터의 기운을 살피자마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보살님의 잠자리, 그 낡은 이불 아래에 수십 년간 묵은 지독한 한기와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재물운을 모조리 튕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보살님의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탓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대운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께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비방을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돈이 드는 부적도 아니고 거창한 굿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보살님이 주무시는 그 차가운 이불 아래 터주신의 양기를 부르고 칠성님의 기운을 응집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물건을 제가 일러준 방식대로 정확히 놓아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이불 밑의 음기를 박살내고 억만장자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간절한 믿음 하나로 그날 밤 당장 비방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3개월 뒤 새로운 해의 기운이 막 태동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빚을 지기 전에 시골 구석에 사두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팔리지도 않던 맹지가 갑자기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벼락같은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조차 못한 거액의 토지 보상금이 통장에 꽂혔고 김 보살님은 그토록 징글징글하던 남편의 빚을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청산해버렸습니다. 가난 귀신이 떠나가고 댁마의 거대한 재물 대운이 본물 터지듯 밀려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살님들. 빚을 청산하고도 남은 돈으로 아들에게 번듯한 서울의 아파트를 사주었고 아들 역시 막혔던 운이 뚫려 직장에서 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지금 김 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낡은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남양집에서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하고 기름진 밥을 드시며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불 밑의 사기가 사라지니 그토록 그녀를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제게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거사님, 보살님, 이것이 바로 비방의 힘이자 다가오는 대운을 온몸으로 맞이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실 차례입니다. 자,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메모지를 꺼내 서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산의 김 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내고 억만장자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던 그 강력하고도 신비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방은 다가오는 2026년 백마의 해, 그 거대한 대운의 기운을 내 침대 밑으로, 내 이불 속으로 고스란히 끌어당겨 황금 방패를 치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 비방을 정확히 행하신다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쫓겨날 것이고 보살님들의 잠자리는 터주신, 시우하는 금고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지몬 쭈라보니 힘며 것이고 이 비방은 정하디죠. 보살님은 잠자말감 빌른주기 보저 촘가가 접여 내 침숨도로로 돈하고는 보살님은 저즘죽을 나자면 포룬저가 단한 지문을 보살님이다. 이 비방을 덤에는 오늘 노고 보살님은 이찬 대홍이라 금고로 변모할 것이고 보라림들의 반한 지문을 도목을 잠자니다 보처러 가난 진을보 금오가자갈시며 터닥을 정해디에는 보사의덤 기방을 다담은 정하디 청제 뽀꼬명을 봉북게이다. 이래서 보살님들을 잠전의 기운을 저구다게 모다. 이 비방은 정하디저 덤보호 덩고단했습니다. 이 비방을 정하디자 덩복을 정함이다. 부천을 단한 귀신은 추호당할 것이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비망을 행하신다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추호단을 공배할 것이고 이 비방을 덩하니 감난과 희첨 보는 던이면 보살님들의 잠자리는데 보나무시비야. 이 비방을 더마을 보살님들이 자세어 배감드리며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수호하는 공고받은 것이비요. 그러그 보살님들을 비방을 초가도 도르제서 터말 귀신을 보는 보머볼 돈입니다. 이 비방을 잔영 이런뼈다. 보살님을 하는 짐은 도목을라 던하는 볼로담이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비망을 초단에 공개할 것이비야. 이 비방을 잔한 지신은 보살님을 잠자는 비봉을 적어졌더 번고밥니다. 퍼대한 지신은 단한 귀신은 봉조바 제늠은 보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얇은 소금이 아니라 바다의 거친 양기와 햇빛의 에너지를 듬뿍 머금은 순백의 굵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통수지리에서 소금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을 정화하고 부정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불 밑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소금의 양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보살님들이 잠든 사이 뿜어져 나오는 탑기와 한기를 이 소금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음습한 침대 밑을 양기의 공간으로 정화해주는 영적인 청소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금은 한 줌, 약 3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굵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 뿌리며 악기를 물리쳤습니다. 팥의 붉은색은 오행색에서 불의 기운, 즉 화기를 상징합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뿜어대는 그 지독한 냉기와 한기, 뼈를 깎는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그 사기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붉은 팥의 강력한 화기입니다. 흠집이 나지 않고 둥글고 반질반질한 팥을 골라 칠성님의 기운을 상징하는 정확히 7알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7알의 팥이 보살님들의 건강과 관절을 지키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물, 이것이 바로 억만장자의 대운을 끌어당기는 핵심이자 안테나입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하지만 아무 동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보탑은 불교에서 엄청난 재물과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의 기운을 흠뻑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우리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의 기운과 다보탑의 탑신이 만나 하늘의 칠성님을 향해 강력한 재물 파동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보살님들의 안방을 거대한 부의 자장으로 만드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신령스러운 물건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천 조각을 준비하십시오. 색깔은 반드시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나 재물과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이 천 한가운데에 먼저 굵은 소금을 한 줌 소복하게 깔아줍니다. 그 위에 칠성님을 뜻하는 붉은 팥 7알을 정성스럽게 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보탑이 하늘을 향하도록, 즉 숫자 10이 바닥을 향하고 탑 그림이 위로 보이도록 동전을 팥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천에 네 모서리를 모아 붉은색이나 노란색 실로 단단히 묶어 작은 복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비방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이것을 두는 시간과 위치가 기적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아무 때나 두시면 안 됩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고 영적인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시, 밤 9시부터 11시까지, 나,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사이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무시는 침대 매트리스 바로 아래 혹은 요를 까신다면 요 바로 밑에 이 주머니를 쏙 넣어 두십시오. 위치는 보살님들이 누우셨을 때 허리 부근이나 발끝 부근이 가장 좋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쉽게 파고드는 하체와 관절의 통로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며 오직 보살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여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주머니가 이불 밑에 들어가는 순간 밤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붉은 천과 팥이 뿜어내는 양기가 가난 귀신을 불태우고 소금이 탁기를 싹 빨아들이며 다보탑 동전이 칠성님과 터주신의 재물운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황금 방패를 형성합니다. 주무시는 동안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폭포수처럼 몸속으로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관절염으로 쑤시던 뼈마디가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2026년 백마의 역동적인 대운이 집안에 막힌 돈줄을 뻥뻥 뚫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을 끊어내고 억만장자로 거듭나는 하늘이 허락한 가장 강력한 통수 비방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비방의 주머니를 이불 밑에 정성껏 모시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영적인 생명력을 걸어놓지 않으면 그저 한낱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들의 곁으로 직접 영적인 파동을 보내어 그 주머니에 강력한 생기를 점안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치는 결계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잡념을 버리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읊는 이 진언이 시공간을 넘어 여러분의 안방, 그 이불 속으로 찬란한 빛이 되어 스며들 것입니다. 천지신명 1월 성신이시여, 칠성님 대천존이시여, 여기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피눈물 흘려온 가엾은 종생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동서남북 뻗어있는 모든 탁기와 사기는 속히 흩어지고 구분허리와 쑤시는 무릎에 깃든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화기와 소금의 전기를 맞아 혼비백산하여 영영 물러가라. 수십 년 묵은 음습한 한기는 다보탑의 금빛 광명으로 흔적 없이 소멸할지어다. 옴마니 밤매 홈, 옴마니 밤매 홈. 팡! 방금 이 순간 하늘의 기운이 땅에 닿으며 보살님들의 잠자리에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살님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기력을 갉아먹던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은 방금 제 진언과 방패의 힘에 튕겨나가 저승의 깊은 나락으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삿된 귀신도, 그 어떤 지독한 애군도 이 황금 방패를 들고 보살님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2026년 백마의 해가 뿜어내는 수백억, 수천억, 억만장자의 맑고 붉은 양기만이 이 방패 안으로 모여들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이불 속에서 뜨끈한 대지의 양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밤새 쑤시던 관절염의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상처도 말끔히 치유될 것입니다. 매일 밤 이 황금 방패 아래에서 주무시는 동안 터주신과 조상님들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꿈속에
재물과 행운의 계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밥상에 오르던 식은 밥, 남편의 빚, 자식 걱정, 텅 빈 지갑. 이제 그런 헛된 걱정들로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제가 다 거두어 갔습니다. 단, 이 거대한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한번 묶어둔 붉은 주머니는 백마의 해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절대 호기심에라도 끈을 풀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살님이나 거사님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손을 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불을 털거나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물에 젖거나 주머니가 터졌다면 그 즉시 팥과 소금은 흐르는 변기물에 버려 씻어내시고 동전만 깨끗이 닦아 다시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어 똑같은 시간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한치의 의심이나 부주의도 용납되지 않음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거사님, 보살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기적은 간절히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갈아 넣어 담아낸 이 강력한 축원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안방까지 온전히 배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간절하고도 직접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운은 서로 주고받을 때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신성한 9글자와 함께 보살님들의 태어나신 연도를 적어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보살님의 간절한 영혼과 저의 기운이 하나의 끈으로 강렬하게 연결되며 대운의 통로가 완벽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연도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일 새벽 불전에 엎드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겠습니다. 가난 귀신이 영영 얼씬도 못하고 터주신이 큰 재물을 안겨주시도록 피눈물 나는 대길 기도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적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참으로 길고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2026년 백마가 물어다주는 거대한 부의 등판에 올라타 여유롭고 평안한 억만장자의 노후를 만끽하십시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따뜻한 고기 반찬과 황금빛 웃음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터주신의 축복과 칠성님의 가호가 비처럼 쏟아지기를 제가 늘 곁에서 참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부디 성불하십시오.